올라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파워풀한 삶의 공력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집으로 표현하고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섬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흘려 보내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나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 집은 파워하우스입니다. 머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은 러브하우스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 모든 손과 발과 모든 지체는 블레싱 하우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파워풀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워풀한 집이 공력이 나타납니다. 공력은 바로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집 안에, 이 성전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력으로 죽음의 틀이 깨어지고 어둠이 깨지고 빛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공력으로 영생의 소망이 움직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공력으로 나타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교의 대로가 열리는 어둠과 죄악과 죽음과 저주와 악한 이 모든 것들을 공력을 깨트리는, 악의 영들의 공력을 망하게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망하리로다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공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4가지 공력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력의 역사입니다. 라오브라 레디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자신을 움직여라. 자신이 성장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며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을 터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상체계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들의 지체들의 왕입니다. 축복의 통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탄생했습니다.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너희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력으로 행하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 부활의 중심, 능력의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공력으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헌신으로 자녀들이 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파워풀한 가정으로 러브 하우스로 그리고 블레싱 축복의 가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충만의 공력입니다. 바로 성전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자녀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개인 믿음으로 기업이 일어납니다. 탈무드는 이 세상에 세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과 같은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약과 같은 친구입니다. 가끔 있어야 됩니다. 항상은 없지만 가끔 있는 친구, 이런 친구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병과 같은 친구라 했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악한 귀신 사탄 마귀를 친구로 삼으면 어둡고 난감하고 죽을 일만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항상 초원이 예배되고 쉴만한 물가가 예배된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공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푸른 초장으로, 누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바로 이 성전에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말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오니와 마음이 쾌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 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이 집을 인도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집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집이 믿음의 공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오브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이 못할 때에 타지 않는 금 같은 은 같은 그런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가지 자재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금과 은입니다. 보석입니다. 값이 비싸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짚이나 이런 값싸고 허술한 것은 뭘 말합니까? 변함이 없는 영원한 은과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과 거짓의 가르침,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집을 지으면, 이 집이 서면 완전히 불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말씀과 기도의 전통을 버리는 자는 악한 자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을 버리는 자,
이런 자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공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하늘에 기록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불타버릴 것으로 공력으로 싸우지 말고 영원한 변함없는 은과 금 그리고 보석과 같은 여러분의 공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서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의 공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으면 성령의 오브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불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그 공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전쟁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고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유명한 한국의 정약용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줬습니다. 100년에 쓸모없는 무기를 할지라도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점령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감의 법칙이라는 곳에서 옷은 날개라 했습니다. 옷은 맵시도 드러나지만 센스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격과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옷으로 나타나는 호감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옷이 드러나서 품격과 여러분의 품성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여러분 성령의 공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날은 재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이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키리니 이 말은 헬라어로 델로세이, 성격의 실상을 밝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력에 따르는 불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데 이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력이 불에 타버릴 멸망에 들어갈 그런 공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케어하는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테타이, 이것은 드러내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현재 수동태형으로서 공력에 드러나는 정도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이 수동형으로 공력이 드러나는 이 정도가 완벽하다고 합니까? 성령의 케어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선교지 생명들을 케어할 때에 완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케어가 나타날 때에 그 공력이 완전함으로 드러납니다. 소멸될 그러한 배설물 같은 인간이 아니라 불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속임수로 나타난 인생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공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에 이 공력, 오브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로 나타날 때에 심판의 날이 올지라도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공력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전이라는 근거는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지성소 바로 세키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체험적인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공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인생의 열매, 목회 열매, 선교 열매가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 열매의 공력입니다. 우리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인체 활동을 경험합니다. 심장은 103,689번이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피의 흐름은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돈다고 합니다. 성인은 2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말을 48,000단어를 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50개의 근육이 빠르게 움직여서,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서, 그래서 이 몸이 신체 구조가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이고 창조주적인 경이로운 섭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력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탄생,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고, 골로새 교회가 서고, 빌립보 교회가 서고, 에베소 교회가 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공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목회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톰 모어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에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레버리지 시간에 세 가지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낭비된 시간입니다. 쓸데없이 일을 위해 깎아먹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멍청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된 시간이라 했습니다. 헛된 가치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간은 투자된 시간입니다. 현재는 성과가 없지만 잠재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큰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목회할 시간입니다. 선교할 시간입니다. 엄청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습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힘을 투자합니다.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우리 인생을 투자합니다. 우리 가정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이 생명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으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주는 이 여기에 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리고 베드로나 이 모든 종들이 위대한 목회자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들의 공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력입니다. 선교제의 공력입니다. 성도들의 공력입니다. 이 생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들은 영원히 불타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이 권속들을, 이 축복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선교의 공력, 선교의 열매의 공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포커스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탁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만장자의 부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거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태어난 생명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공력이 나타날 때에 생명들을 일으키는 축복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이 곳에 투입되는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그리고 목회를 돕는 하나님의 통역자들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면 사람의 영혼과 교회 공동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망해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므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하니 이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성별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등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본래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를 돕는 자로서, 거룩한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사역에 동원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오브라, 여러분의 인생의 오브라, 여러분의 가정의 오브라, 여러분의 목회,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의 오브라, 선교의 역사, 목회 역사, 가정 역사, 인생의 역사,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불타버려 없어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제, 하늘 축제에 열리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여러분의 공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했습니다. 만물은 바로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판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의 대권자이므로 이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선교를 일으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창조주요 전능자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 피조물, 바로 생명의 탄생, 바로 목회로 탄생한 생명들, 선교로 탄생한 이 생명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열매 맺는,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를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선교의 열매의 공력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열매에 공적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인생의 역사 안에서 지피나 돌이나 세상에 불타버릴 공력으로 살아가면 멸망이 임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단장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환난이 오고 심판날이 올 때도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초등학문이나 이 땅의 지식으로 속임수로 철학으로 살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질 때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때 금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려와도 반석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릴 공력이 아니라 보존되는 영원한 예수님 품 안에서 왕노릇하는 보존된 열매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교로 그 공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